세상에는 75억 인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75억 인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늘 두드리고 살피십니다. 진리를 믿으려는 거죠. 그 중에 기독교인은 6억 7천만 밖에 안 됩니다. 10%가 못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인생의 진리라고 주장하기에 조금 불편합니다. 이슬람도 11억, 무종교가 12억, 힌두교 8억, 불교 4억, 그렇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숫자가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진리는 수적으로 항상 작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씩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자녀된 권세를 주신 그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라고 불리우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이 오히려 이 옆에서 보기에 유치하고 초라하고 못나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무지하고 그렇게 비겁한 신앙, 방황하는 신앙, 연약한 신앙이 대부분이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하고는 긍휼을 베푸소서 하고 염치 없이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강건하고 자신만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늘 주장하고 실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죽으셨다 하는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능치 못한 일이 없게 하시는 그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또 사단을 통제하고 축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또 필요한 것을 항상
주님께서 미리 베풀어 주시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므로 그 필요를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게을러서 행사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한 번도 빼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그 권세를 마구 휘두르십시오. 사단이 근접도 못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당,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의당, 항상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옳습니다. 추천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당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슨 상을 주기 위한 전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겁한 신앙, 흔들리는 신앙, 자긍의 신앙, 자긍은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강건하게 살아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긍의 신앙, 이렇게 세 가지로 성도의 신앙을 묵상해보고 우리가 모두 자긍의 신앙, 즉 성숙한 신앙, 즉 감사의 신앙에 이르는 은혜 받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비겁한 신앙, 스스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서도 자유인다움, 믿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자유입니다. 그 자유인다운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 이게 비겁한 신앙입니다. 죄의 종노릇을 계속합니다. 물론 신앙의 자발성도 없습니다. 유치하고 초라합니다. 오히려 실제로는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기에 신앙의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다 뒤집으면 감사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못나고 연약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업하러 또는 얻어먹으러 나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없습니다. 선교와 전도가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비를 걸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집트로 돌아가자 했던 거하고 같습니다. 아직 진리를 모르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겁니다. 우선 먼저 사단을 쫓아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축사하는 게 가장 효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과 기도로서 축사하고 그 사람이 진리 수호를 배우고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계신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즉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내지 우주관이 인본주의를 버리고 전체적으로 오직 하나님,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즉 신본주의로 바뀌었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겁한 신앙은 여기 있는 우리들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르치십시오,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르치실 만한 진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완전자, 절대주제, 우리 아버지를 목숨 걸고 사랑하고 믿고 배우고 섬기고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고 가르치십시오. 그걸 가르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내 아버지시니까. 내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과연 재와 먼지 같은 나, 바람이요 그림자요 안개 같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회개시키시고 자녀로 입양시키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를 그렇게 한도 없이 믿고 사랑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도다 이거죠. 그래야 비로소 성도다. 쉬운 일이 아니죠, 믿음이. 그 진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진리를 목숨 걸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진리 수호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 절대 귀의함으로써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차서 진리 수호의 영적 전쟁에 추호의 부족함도 없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또 한편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형제, 내 자매도 또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서로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연하다. 그저 형제 흉보고 말 많고 문제나 일으키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게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목숨 내놓고 너를 사랑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중보해주고, 우리가 초신자들이고 뭐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라도 모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서 진리 수호의 영적 전쟁 전사가 다 되어지십시다. 그래서 과연 우리 모두가
자유인다운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흔들리는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방황기입니다. 연단의 과정입니다. 모세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3년간 사우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행여 사역 중 방황할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런 훈련을 언젠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고요. 성도 역시 대부분이 그 신앙이 성숙하기까지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는 신앙은 즉시 종결시켜야 합니다. 그런 것이 다가오거든 말씀과 기도로 먼저 물리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며 묵묵히 대장부답게 신앙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고센에서 가나안까지는 10하룻길입니다. 걸어서 10하루면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이 걸렸습니다. 광야에서. 왜? 그때 이스라엘 군중이, 회중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즉, 인내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만 일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러는 죽기도 하죠.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즉, 인내하지 않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만 일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열흘이면 갈 길을 40년에나 걸려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에. 예컨대 30세에 출애굽했다 그럼 70세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남아서 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둘이죠. 누구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모세조차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느보산에서 죽었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신앙이 한 번쯤은 흔들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위에서 물 안 나온다고 작대기로 때리고 그러니까 넌 아니다 못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들여보내셨어요. 가나안이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이 믿음이 깨끗한 사람만 들어가게. 그런데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 2세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 데리고 가서 이제 가르치면 잘 될 거다 했더니 사실은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역사상 그 숱한 고난을 받고 쫓겨다니고 몰매 맞아 죽고 막 그랬어요.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즉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고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고자 우리를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라도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끝까지 인내해서 흔들리는 신앙을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 극복들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가끔 사단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흔들리게 만들고자. 세 번째, 자긍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즉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없이 자족, 자궁하는 성숙한 신앙이 바로 감사의 신앙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충분히 가지고 누리는 성도가 바로 자긍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첫 번째,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단의 권세라기보다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세 번째, 무엇이 필요하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그러므로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늘 지키시고 행사하시고 충만하게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긍의 신앙은 비겁한 신앙, 흔들리는 신앙을 진리수호로서 모두 극복하고 승리와 찬양의 단계에 이른 바로 지금 여기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늦게 신앙을 가졌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명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염려가 없고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말하자면 왕자다 이겁니다. 왕자. 이제 우리 모두 새 가족도 포함해서 이 자긍의 신앙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진리교회에는 자긍의 신앙, 성숙한 신앙, 감사의 신앙으로 충만한 형제자매가 많다. 아니,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형제요, 다 그런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새 가족들을 포함해서 모두 새 가족이 없네요. 전도 들지 마십시오. 모두 다 함께 서로 사랑으로 성숙한 감사의 신앙, 자긍의 신앙의 단계에서 쉼없이 주의 영광을 끝까지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명심하고 한시도 잊지 않고 과연 자긍의 신앙, 성숙한 신앙, 감사의 신앙으로 매일 매순간 끝날까지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겠다 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